민수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서 모압 평지, 그것이 거의 지금 가나안 땅 다 온 시점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강만 건너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죠. 거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 일들이 사방의 민족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애굽, 그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으로 그들을 복종케 하신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 그리고 아모리족 속의 사람 두 왕을 다 그들이 쳐서 이기고 복종시키고 거침없이 막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온 것을 이제 모압 평지에 있던, 모압에 있는 그 발락이라는 왕, 이 사람이 자기들이 맞이할 때 되니까 겁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저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알게 돼가지고 그를 불러서 제발 저들의 질풍 같은 질주를 좀 막아달라. 저들을 저주해서 내가 전쟁하면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좀 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 앞에까지 내용이 그것이고, 마침내 그 발락이라는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초지종 왜 왔는지를 말하면서 예물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발람 선지자는 발음이 비슷하죠.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야심할 때에는 비슷비슷해 들려가지고 심지어 설교한 사람도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발락 선지자와 발람 왕이라고. 그러나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오늘 밤 여기서 머물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사람들인데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걸 요청하러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아예 너는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가지고 그 귀족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느니라. 여기까지 읽은 본문 내용 보면은 이제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 각각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난 이렇게 본다. 발락 왕에게 발람 선지자가 가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허락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제가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이 부분이 참 애매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반전의 반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보면은 다시 발락 왕이 더 많은 예물과 더 높은 사람들, 아마 지금까지는 정부의 과장급 보냈다면 이제는 국장과 장관급 보냈던 것 같아요. 더 높은 귀족들하고 푸짐한 예물을 가지고 2차로 보냅니다. 거기다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네가 이제 원하는 건 다 주겠다. 백지수표를 준 거죠. 그때의 발람 선지자가 한 일을 보면은 오늘 13절에 발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자, 우리 잠깐 볼까요? 여기 뒤에 보면은 19절에 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지금 그 앞에도 보면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확실히 하나님 말씀 편에 선 것 같죠? 근데 그 다음 19절이 뭔가 여운이 남아요. 내가 또 기도해 볼 텐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여기서 발람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안 간다고 분명히 두 번 말했어요. 처음에 올 때에도 안 간다. 두 번째에도 너희들 왕이 그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나 줄지라 나는 안 간다. 근데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다. 또 다른 계시가 있을까 하여.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에게 너 가라. 첫 번째 기도할 때는 가지 말라 하셨죠. 두 번째 할 때는 그들과 함께 일어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른 말만 준행하라. 그래 놓고 이제 22절에 보면요, 그가 발람이죠.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 하셨다가 이번에는 가라 하셨고 가니까 진노하시니라. 나중에 나귀를 타고 할 때 그 손에 칼을 든 천사가 앞을 가로막았던 거죠. 그래서 나귀가 안 가려고 길을 쓰니까 오히려 나귀를 때렸어요. 이놈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다고. 어쭈? 세 번이나 때렸거든요. 나중에는 마침내 나귀가 말을 합니다. 너 좀 똑바로 봐. 네 앞에 지금 너 죽이려고 천사가 서 있어.
그래서 잠깐 동안 나귀와 대화를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발람 눈도 열어주셔가지고 너 만약에 나귀가 안 피했더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고 마침내 갔지요. 가가지고 분명히 아무리 그 발라왕이 저주하라고 잘 먹여주고 격려하고 도와줘도 저주할 기대를 다 뒤집었고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걸 3번이나 다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야야 잡아봐. 저 이스라엘 저거 약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좀 저주해라. 그리고 잔뜩 먹이고서 무슨 말 나온가 했더니 또 역시 저주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3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보내버렸어요. 발락왕이. 그러면 이 내용을 본다면 발람 선지자가 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가지 말라 했는데 갔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가라 했으니 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한 것은 이스라엘 저주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나중에 민수기 31장 가면 끔찍한 일을 보게 돼요. 발람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31장 8절에 가면요. 나중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미디안의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이 죽임당할 때 발람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발람에 대해서 경고가 나와요. 발람처럼 하지 말라. 우리 잠깐 한번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2장 보시면 15절에 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결국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칼에. 그러니까 성경의 평가는 발람을 순종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일의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지금 베드로도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저들이 마치 발람이 하는 일을 하는 것 같다 하고 발람의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발람 선지자를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한 자. 이게 베드로가 말한 발람의 평가예요. 미혹한다는 말을 좀 쉽지 않은데 쉬운 말로 하자면요. 잘못된 길에 빠져 이 뜻입니다. 바른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빠져버렸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했고 나중에 유다서 1장 11절에도 또 발람이 나와요. 다 내용이 뭐냐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멸망한 사람. 발람 선지자 이름이 참 재밌더라고요. 개걸스럽게 먹을 것을 취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발람 뜻이. 그 일생이 그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발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왜 그렇지 않았을까? 그가 평소에 욕심이 있었다 이 말.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발람이에요. 아까 돌아가 봅시다. 처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지도 말라. 저들은 이스라엘은 복받은 사람들이니까 저주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때
발람은 나중에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뭐라는 거 아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 받았다면은 그는 말할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해 봤더니 결국 나는 안 간다. 단호하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내가 가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거기에는 지금 가지 않겠다는 자기 의지가 확실히 드러난 게 아니죠. 앞서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는 갈 수도 있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일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여러분이 별로 틈이 잘 안 보일 거예요. 미세해가지고. 근데 두 번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 여기서 먹어라. 내가 또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는가? 마치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분처럼 그 지난번에 가지도 말라 하신 말씀을 바꾸실 수도 있는 것처럼 더 말씀하실지 내가 한번 또 기도해 보겠다. 이게 벌써 틈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 어찌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가 실행치 않으시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나 발람의 자세는 뭐예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라셨는데 혹시 또 다른 말씀이 있을지 모르니까 기도해 볼게. 이런 간극이 왜 나왔을까요? 발람의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순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속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 놀랍게 두 번째 함께 가라는 말씀, 그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마치 로마서 1장 28절을 떠올립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그 상실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한 게 아니라 하게 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며 되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어하며 저에게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불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마지못해서 순종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놓지 않았다 이 말이죠. 끝까지 안 놓았어요. 사울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두신 거예요. 그럼 가라.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은 모압을 이겼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발람은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 말씀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미 선지자가 은30의 8자라고 구약에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룬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는 기록된 대로 말씀을 응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망했어요. 오늘 우리 이 성경에서 참 매우 두려운 말씀들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들이고 전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킨 사람들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영생을 얻고 그 말씀과 함께 복을,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자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나 자기는 거기에서 얻을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는 결과,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영혼이 그곳에 있어야 할 때이고 그 말씀과 함께 성취가 우리 영혼에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말씀은 이루어졌지만은 자기는 그 말씀과 전혀 유익이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바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만 내 종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종 바로, 내 종 바벨론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들이 쓰여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접근할 수 없는, 다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치 일회용 제품과 같이 하나님께 쓰인 다음에 그는 거 버려진 거예요. 그런 일이 왜 나오는가?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비록 그가 나중에 발락에게 가가지고 그가 시킨 대로 저주하는 자리까지 갔지만은 그때도 그는 아까 말한 대로 옳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다.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분이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실행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발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비극적인 결과로 실행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두려움을 느껴요.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각각 들으라는 이야기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무거운 책임감 느끼는 목사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에도 자기 욕심을 개입해서 설교하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 뜻이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상급을 주시지 않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는 엄한 책망과 함께 그분의 심판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정말 경계할 게 뭐냐면 자기 욕심이에요. 순종하는 모습은 똑같이 보이지요. 저도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발람이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을까? 그때는 좀 성경을 찬찬히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여러 번 이 말씀을 읽고 읽는 동안에 더 자세히 보이는 거죠.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미세한 금이 간 그 유리그릇처럼 미세한 균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욕심이 담겨 있더라. 욕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성경.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 반복되는 기도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욕심을 제해 주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달라고 하는 기도. 나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욕심을 앞세우고 욕심을 키워나가는 일이 없고 대신 하나님의 열심을 내게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놓으라. 그 열심을 저도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영적 생활이 완전해지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은 보이고 있습니다. 내 뜻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영광에 우리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린 기왕에 예수 믿으면서 왜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저들이 똑같이 복음 전환 받은 사람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없다고 했을까?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60만 3,550명 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갔고 나머지들은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엎드려 있을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해야 한다는 것. 끝까지 자기 욕심이 자기를 가로막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정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의 심령에 욕심 대신, 내 육신의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열심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게 하소서. 그 말씀을 억지로든 기쁨으로든 순종할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의 열심을 내 일생 동안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역사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른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때에 우리 마음의 욕심을 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만토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정직한 심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